7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갔는데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긴장의 날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리라 소망하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을 더하라.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5절부터 7절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윌든이라고 하는 데이빗 소로우의 그 글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는 글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생명의 복과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경건한 삶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감동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감동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한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감동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사는 그 감동이 약화된다면 이는 참 슬프고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복도에서 1년 내내 그냥 묵혀두는 자전거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좋은 자전거가 아무리 있어도 묵혀두지 말고 타고 나가야 이게 감동도 얻고 건강도 얻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약속 4절에 보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는 이 약속을 믿고 10절로 가서 보시면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욕의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우리들이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11절에서 읽을 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할까? 5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삼고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11세기 영국의 왕 카누투의 이야기가 아침 큐티에 나오는데요. 신하들이 자기를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왕좌를 해변에다 옮겨놓고요. 모든 신하들을 바닷가로 다 불렀어요. 밀물이 쭉 들어오는데 왕좌에 버티고 앉아서 그 바닷물을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쳤죠. 바다야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수십 번 명령을 했지만 물결은 계속 밀려 들어와서 왕좌의 절반까지 들어왔어요. 결국 파도가 한번 쫙 치니까 이 왕자가 넘어졌고 왕도 함께 나동거라질 수밖에 없었죠. 바닷물에 흠뻑 젖은 카누트가 일어나면서 신하들에게 외쳤답니다. 봤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대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했다는 거죠. 그 후로도 그는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에 걸어놓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했답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는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삶을 이어가야죠. 집에 갈 땐 다시 또 왕관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 왕관을 걸어놓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파송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걸어가는 걸 믿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자 하는 거죠.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덕을 더하는데 그 덕의 내용이 이 이후에 나오는 신의 성품의 그 목록하고 다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생활에 연륜을 더할수록 때때로 골치 아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믿을 땐 몰랐는데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첫 믿음, 첫 열심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죠. 좋은 생각인 듯 하지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더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세상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보다 내 감정의 외침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길의 첫걸음은 덕에 지식을 더해가는 거다 하고 오늘 말씀이 깨우쳐 주죠. 지식을 더해가라 하는 이 권면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도 충고도 격려도 위로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자 그랬어요. 안다고 뭘 알게 됐다 하고 자랑하고 떠들어대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는 말입니다. 이 절제는 훈련, 연단이라는 말과 동의어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이 그랬었죠. 그리고 그 훈련에,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자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연단을 받다가 힘들다고 관두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그게 인내죠. 그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러죠. 참 경건은 환난 날에 약자들을 돌보는 거라 했습니다. 그게 믿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훈련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인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그 경건을 더하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경건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연단 훈련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환난 날에 약자를 돌보되 형제애로 돌봐라 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하자 했습니다. 주님을 닮은 아가페 사랑의 경지에 우리가 선다면 형제 우애도 가끔 금이 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너는 안 하는구나. 이런 시험이 들 때 우리가 금이 가게 되는데 네가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몫에 생명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한다, 사랑한다 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경지에 서라 하는 거죠. 그렇게 설 때 영생의 사건과 영생의 충만함을 그 기적처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영생은 길게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죠. 그걸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다 신의 성품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곧 교회로 사는 의미와 목표가 이런 덕목을 키워가고 늘려가고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범블런트의 말대로요, 교회 일로 신앙생활 하다가 골치 아파하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무서운 말을 해주었어요. 교회는 예수만이 머리잖아요. 그런데 팔이며 다리인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면 되지. 마치 머리인 것처럼 머리 아프다 이러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넘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종종 경험과 임기응변 또는 인간의 중지를 모아서 교회를 경영하거나 내 욕망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교회는 주님이 경영하신다. 우린 다만 주님이 경영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면 된다 하고 여기고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런 식으로 살면서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주님의 세상입니까?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돌보십시오. 저는 이제 피곤하니 맡기고 그만 자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또 숙면을 했다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내 뜻대로 좌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은사처럼 신의 성품을 구하면서 내 믿음에 덕을 세워가고자 애를 쓸 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또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사랑의 평화,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권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주님의 사랑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성장이 가정마다도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늘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